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고 31주일 부분을 짧게 설명하고 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제 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시작.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징입니다.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권징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자, 85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가로 자칭하거나 하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영향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책임자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도의 참여를 중지시킴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선한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자, 권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권징 그러면 누가 한번 말을 해보세요. 권징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징계받는다. 징계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좀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권징이라는 단어는 저는 다른 말로 바른 충고 이렇게 번역을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권을 교회 직임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은 그걸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른 충고를 하여서 그가 바르게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은 이제 매를 대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매를 대면 금방 돌아서는 것이 대부분 상식이죠. 그죠? 그래야 엄마가 애를 매를 대니까 금방 그만두고 가장 적효약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매를 대면 될수록 어긋나는 아이들이 있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징은요 잘 살펴서 시행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권을 교회의 직임자들에게 위임한 것은 이 천국의 열쇠권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라고 주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렇죠? 오늘 85문에도 있다시피 기독교 권징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이 권징을 바른 충고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걸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고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천국의 열쇠권 기독교의 권징은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거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권징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시행되어지는 제도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회 헌법에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을 그러면 바른 충고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 85문에 있죠.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그러면 우리가 한 두 달 동안 읽었던 자유주의 교리가 기독교적 교리입니까? 비기독교적 교리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교리를 주장하면 이거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자유주의적 기독교적 신앙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세요. 비기독교적인 뭘 믿고요? 교리를 믿고. 여러분들이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야구 룰이 얼마나 야구 게임이 중요한가를 아시고 인정하신다면 비기독교적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당연하죠. 룰을 잘못 알면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게 될 것이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는 예정서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예정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진정한 예정론 교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예정론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인정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멘 좀 합시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바른 충고를 해야 된다고요?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즉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대표적인 한국인들이 하는 주로 세 가지가 뭘까요?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한 가지지만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보죠. 뭐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 비기독교 생활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많이 하고 있잖아. 몰래. 전 보러 다니는 거. 우리 주변에 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나? 전 보러 다니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 한국인들이? 세 번째. 술, 담배, 부주시 하잖아요, 술, 담배. 자유주의 목사들은 거의 다 해요, 이거. 개혁주의 목사들만 안 해요, 이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비기독교적 생활을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 유교적 요소가 참 많죠. 명절 되면 어디를 가요? 성교 가잖아요. 산소 가잖아요, 산소. 그 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죽은 자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데 우리 가치관은 어때요? 유교적 가치관. 용납 안 되죠? 조상 산소 안 쓰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쌍놈을 그러죠. 근데 그건 비기독교적인 생활이죠. 안 놀라네? 그거 하면 곤징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재밌어요.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끝까지 바닥바닥 피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불이하면. 그러면 계속적인 권면을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권면을 충고로 봅시다.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용서하는 거고, 충고를 몇 번 해야 돼요? 두세 번이었죠. 두세 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세 번, 이단에 속한 자에게 두세 번 충고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 그렇지. 그게, 지금 우리가 내리는 충고보다 훨씬 무섭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근데 이단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두세 번만 하고 돌아서면 안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옆에 교우가 시험에 걸려 있으면 이단은 아니잖아요. 좀 시험에 빠졌지. 그때는 몇 번 권면하시렵니까? 그럼 어떻게 권면 어떻게 해? 한 두세 번, 두세 증인 하듯이 두세 번. 그래서 우리 말이 좋은 말이 있잖아요. 3~4번. 세 번까지는 권면을 해야죠. 자, 성도들이 옆에 먼저 권면하죠, 그죠? 예? 바른 교리에 미혹돼서 비기독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여러분 교우들이 권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바로 벌 주느냐? 아닙니다. 교회의 책임자들에게, 즉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 구역장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이렇게 해서 몇 번 권면해도 충고를 듣지 않네요. 그러면 이제 당회로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이제 날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요 참 목사님에서 뭐라고 하냐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몰래 방으로 불러라. 1대1로.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부르면 사람들이 좀 고집을 피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조용히 했을 때 참여할 계기가 많다면서 처음에 오면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일상적인 인사의 말을 건네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줬어. 이게 참 목회자들이 되면 이 책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목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들을 한 사람 데리고 개인적으로 다루라 하면서 한 사람씩 방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가능한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집사님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우리 교리적으로도 어긋나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권면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재미있게 이렇게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각자의 성격도 성격이지만은 성격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부락부락하는 사람은 또 날카롭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상담 심리학을 배우시면 상담 기술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무엇보다 사람들은 여럿이 있을 때보다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죄와 비참한 처지와 의무를 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이제 참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교리문답서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점검하라. 그럼 교리문답 안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죠. 요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전교도 1600년에 살았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훈계마저 교회 직임자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 거부한다. 그럼 역사적으로 칼빈의 훈계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있죠. 마치 요즘 사람들이 칼빈이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죠? 그렇게 오도하나. 누구죠? 세르베투스. 끝까지 권면하고 훈계했잖아요. 마지막 날 감옥에 가고서도 삼일체 교리가 왜 성경에 계시던 참된 교리인지를 칼빈은 세르베투스이 끝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래요. 칼빈 선생께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 것은 감사하고 인정합니다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삼일체 교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 당했습니다. 그 칼빈을 살인자라고 막 공격하는 판사가 사형한다면 판사가 살인자인가요? 참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한 사람의 바른 충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첫 번째, 성례 참여를 금지시킨다. 여러분들은 이 성례에 참여에 금지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육신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 행위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라고 하셨더니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성례 수찬 금지 징계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권을 괜히 맡긴 게 아니죠. 예? 그거 여러분 나를 화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천국 열쇠를 확 닫아버리면 어쩔 건데 여러분들이. 겁줄 말이 아니라 좀 웃어봐. 웃으라고 하는 얘기요. 겁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설마 그 열쇠권을 사용할 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교회의 직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권을 주었다라고 우리들로 알게 하신 것은 그만큼 이 권징조례가 하나님이 귀중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성찬식인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 때는 좀 더 경건한 의복을 의관을 갖추고 세례파 걸고 오지 마시고 정말 날라리 옷 입지 마시고 모자 쓰지 마시고 좀 의복을 갖춰 입고 하나님께 성례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예쁜 그릇에 담긴 음식일수록 맛있어 보인다. 깨끗하게 화장한 얼굴이 더 예뻐 보이고 단정해 보인다. 맞죠? 주님 앞에 예복을 입는 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성례 참여가 금지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인정하신다고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앞으로 수찬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쫓아내신다. 이건 감당기 어려운 것입니다. 감당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은혜롭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9월 19일 날 우리 총회에 교회 헌법 개정안을 건의를 합니다. 신학위원 자격으로 또 새로운 번역안과 함께 교회 헌법안도 개정에 올리는데 그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제가 교회 헌법에 새로 추가하여 개정안이 발의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많은 한국 교회 교단에서 이단을 정죄했습니다. 이단을 선포했습니다. 많게는 100여 차례 이상 이단을 정죄해 왔습니다. 물론 합당한 신학적인 근거와 또 그들의 이단적 행위를 징계 내리는 것은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회개한 이단을 단 한 번도 다시 받아준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헌법에는 이단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과거 자신의 이단적 행위를 회개하고, 즉 공개적으로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가지고 사과문을 발표하고, 또 이단으로 정지한 그 교단의 청문 절차를 거쳐서 신학위원회 검증을 받고 정기총회로부터 소속 총대로부터 3분의 2 이상 가결을 받으면 이단에서 해벌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자신들이 정지한 이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 해벌 절차를 지키고 이단 해벌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받아주지 않고 있는 또 이상한 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는 이단 해벌에도 실질적으로 이단 해벌을 했다고 이단 정지한 측에서 그것을 널리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헌법에 추가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단을 정지하기는 쉬우나 회개한 자를 다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율 배반적인 한국교회의 맹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무리 우리가 xuất장 금지를 당하고 징계를 받은 자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우리 교우들과 교회에 아픈 마음을 두고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공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로부터 또 임시총회로부터 박수를 받든지 투표를 해서 3분 이상 가결을 받으면 담임 목사는 즉시로 우리 형제가 오늘 며칠자로 해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5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건징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건징받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 공부에 더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는 신앙의 룰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룰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야구 룰을 하고 오늘 저녁 당장 야구 게임을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정말. 야구 룰을 모르니까. 또 하나는 건징을 건징이 나에 대해서 건징 이야기가 오고 가면 좀 겸손하게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보구나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요. 건징 안 받아야 되지만 혹시 나에 대해서 말이 있고 있으면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겸손한 신앙인이 좀 되자. 세 번째, 남이 좀 여럿이 충고를 하면 좀 그게 못마땅하고 옳지 않나 느끼보더라도 좀 듣는 척이라도 하자. 따라서 합시다. 듣는 척이라도 하자. 하는 척이라도 하자. 옛날에 우리 누구 노래입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영화 아십니까? 혹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미워도 다시 한 번. 민세, 미워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짝짝짝짝짝. 왜 손 들었니 너?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건징에 대해서 천국 열쇠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권 건징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회심하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비의 심정을 하나님은 우리의 회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건징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바른 충고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주시고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드리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를 축원합니다.